세 번만 외칩시다.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복음.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또 뭘 가져왔을까요? 예, 뭔지 아시는 분? 무슨 스파게티 국수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누구는 불량식품 같이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 오래 안 끌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교입니다. 아교. 교 맞아요. 아교가 뭔지 아시죠? 이게 소를 잡아서 그 소 껍질이나 혹은 소뼈 뭐 이런 것들을 삶아서 그 좀 굳히면, 중탕을 해서 굳히면 이런 그 젤라틴 형태의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을 딱딱 굳혀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가열을 하면, 물에 불렸다가 가열을 하면 이게 그 끈적끈적한 액체가 됩니다. 어디에다 쓰는 거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통 접착제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백반숙에 녹여서, 이건 굳지 않습니다. 원래는 굳어야 이게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뭐 문구점이나 미술용품점에서 파는데, 이건 우리 동양화 그릴 때 먹이 번지지 않도록. 또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아는 체 않아? 미리 찾아봤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먹 있죠? 붓글 씻을 때 쓰는 그 먹을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아교에다가 먹을 굳혀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교가 그런 데 쓰여져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느냐? 사실은 이 아교에 대한 은혜로운 기억이 제겐 있습니다. 베들교 오래되신 분들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깊이 제 기억 속에, 기억 상자 속에 담겨져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 성경책 하나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뭐 성경책 가끔 보면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면 성경책도 교회에다 이렇게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필요하면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 항상 이렇게 성경책을 비치해 놓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경책이 참 귀했어요. 지금 아프리카처럼. 아프리카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도 성경책이 귀해서 성경책을 오래오래 썼습니다. 거기다 또 필기도 하고, 또 그때는 빨간 색연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줄도 긋고 이렇게 쓰시다가, 이게 이제 막 옛날엔 제본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뜯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겉 그 표지, 가죽이나 혹은 내자 뭐 이런 비닐 같은 걸로 만든 표지가 잘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수리해 주러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수리해 주시고 얼마 돈을 받으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제 앞에서 막 예배를 드리면, 저희가 그때 마루였으니까 맨 뒤에 앉으셔가지고 불을 피우세요.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제 이 아교를 녹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다 따라 부르시고 막 설교하면 아멘 하면서 이분은 손으로 계속 그 망가진 성경책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진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뒤에다 아교를 붙여가지고, 장들끼리 한장 얇잖아요 성경책이. 그래서 다 붙여서, 그 다음에 그 나무로 된 프레스가 있어요. 이렇게 꾹 누르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쭉 조여서 붙여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이게 붙어요. 그럼 거기다 맨 마지막으로 이 뒤쪽에 제본된 이 성경책 뒤쪽에다 아교를 바르고, 그 다음에 겉 표지를 붙여서 마지막으로 딱 눌러놓으면 깨끗하고 예쁜 성경책으로 다시 탄생이 되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맡긴 성경책이 많을 경우에 예배가 다 끝나도, 그때는 무려 예배가 3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이 지나고도 이제 고칠 성경들이 있으면, 그때 계속 끝나고 또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그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턱을 대고 보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런 게 녹아서 풀이 되고 그걸 막 바르시고 오래 하셔가지고 구두도 고치시고 이러시는데, 손이 너무 정교하세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담임 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 어렸을 때요. 이름이 뭐야? 태남이요. 씩 보고 웃으시니, 태남아 신기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아교를 좀 저으시면서, 할아버지는 이 아교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난단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아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그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소를 죽여서 소를 잡아서 그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뼈를 발라내서, 대부분 거 다 버리고 그렇지만 그걸
녹이고 막 끓이면 거기서 이런 물체가 나오는데, 끈적끈적 물체가 나오는데, 그걸 걷어내서 그걸 굳히면 이 악교가 된다. 너무 신기하죠.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신기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니겠니? 당신의 몸을 바쳐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주셨으니까, 깨어지고 떨어진 우리의 사이를 다시 붙여주시는 접착제와 같은 거니까. 교회 밖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첫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죠. 여러분, 아마 베델교인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게 와서 기독교가 뭡니까? 한마디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저는 이 말씀을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나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사실은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딱 요 구절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너희 스스로 뭘 자꾸만 하고 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열매를 너희가 맺게 될 거야. 그런데 맨 마지막에, 좀 시간을 줄여서 맨 마지막에, 그런데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림받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했던, 하늘의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거하다는 말입니다. 이 거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remain이라고 하는 단어, remain, stay,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 왔다 그냥 떨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나왔다가 기도회에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내일부터는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머물라는 겁니다.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stay, to stay, 머물다, remai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머물러,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나 소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머물러 있기를 총력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remain이라는 단어 대신 attached라고 하는, attach, 붙어 있다는 뜻이, 붙어 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평소에 했던 말입니다만, 자,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붙어 있는 비결이 뭘까? 만약에 예수 안에 붙어 있으려면 그 붙어 있을 수 있는 접착제는 뭘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접착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책 한 절 한 절을 붙일 때에 이 악교가 필요하듯이, 한 장 한 장을 붙일 때 악교가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에 예수에게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접착제,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접착제,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의 네 가지의 중요한 핵심 진리를 여러분이 말씀드릴 건데 새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왔던 얘기를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신이 나고 즐겁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마치고 난 다음에 무릎을 치면서 아,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 여기서 나를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나는 창조되었다. 여러분, 내가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여기 있을까?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왜 우리는 예배 드릴까? 왜 나는 성가대 헌신을 해야 되지? 왜 나는 교회의 직분자로 섬겨야 되지? 나는 왜 공동체에 모여야 되는 걸까? 우리의 삶에는 가장 근본적인 그 질문이 있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럼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거기 왜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너는 거기에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23절만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되었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받는 거 좋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좋고 또 하나님 믿어서 막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지, 그게 목표가 되면 이건 종교가 되는 거고 그게 목표가 되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자,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는 누구예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베델교회 가족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뭘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했다. 사실 세상에서 갖는 그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이잖아요. 이건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소크라테스도 다 했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창조됐어. 어디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했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부분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만 유보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어디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가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 기도에 빠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라는 거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가 회의에 빠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을 구해냈는데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막 속을 썩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 이제 쟤네들하고 야 모세야, 우리 저것들 다 엎어버리고 너 나하고 다시 시작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황당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목사님이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내시고 나 안 간다 그러는데 나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모세야, 내가 네 진심을 알고 사실은 내 원래 의도는 이 사람들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 내가 이들을 데리고 끝까지 간다. 모세가 아싸,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원하건대 증거해 주시다. 증명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라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그리고 나를 보내시고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까지 어쨌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 그래요. 영광은 보여지는 거라는 얘기죠. 보여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말하면, 첫째,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건 우리가 뭘 잘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뭐 사랑,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모든 선한 것,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모든 선하심, 이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너 앞에 내 모든 선한 걸 보여줄게. 첫 번째.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은 소망하긴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래.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앞에는 그게 붙어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입으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그걸 입으로 말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과 하나님의 모든 선한 목표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다 드러내므로 그것이 보여지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베풀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일단 믿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믿고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뭘 해서 잘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막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그런데 여기는 항상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잘 돼야 진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 자존심이 안 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뭐가 성취하고 뭐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면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심지어는 잘 안 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드러나면 그게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고 종교는 다르지만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유예요. 거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막 갖기를 원하는 거, 아웅다웅 막 쌓기를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손으로 다 버려서 바보들. 자랑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걸 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니네는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진심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거죠. 슈바이처 같이 살되 2,500평짜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죠?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들게요. 요즘 우리 꿈빛 세상 꿈빛 마을 있잖아요. 10여 년이 지났는데 꿈빛 마을이 조금 운영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대표를 맡고 있는 아내가 저한테 걱정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온갖 네트워크에서 좀 도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온갖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니까 꿈빛 마을이 요즘 좀 운영하는 게 어려워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네요. 왜냐하면 오는 아이들이 적어졌어요. 대신 이제 꿈빛 세상 쪽은 아주 데이케어로 장애인들을 우리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니까 그쪽은 오히려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약간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이유를 듣고 제 아내가 도끼 눈을 보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그 기관이 많이 생긴 거야. 할렐루야. 목적이 뭐예요? 선교사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백기룡 목사님도 4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눈치 보다가 40년을 오셨는데 매번 그러셨어요. 누군가 이 일본 사역을 맡을 사람이 있으면 난 언제든지 떠난다고.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현지인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떠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처음 저 기관을 만들 때 돈 되는 유치원도 포기하고 그 많은 시설들을 다 그냥 덮어두고 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없었으니까. 성북구에 2만 명이 넘는 그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 기관이 두세 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돈 되는 거 하지 말고 이거 하자. 그래서 우리 박유환 권사님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분이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랬구나 하는데. 그래서 꿈빛 마을을 시작했죠.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지금 왜 안 모이느냐? 정말 소망하는 건 그 기관들이 다 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장애우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기관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잘 못해서 그래요. 최고예요, 최고.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친 사고 때문에 눈 위를 11바늘씩 꼬매는 김정은 집사도 있고, 지난주에는 또 물려가지고 내가 가서 걱정이 돼가지고 권사님 괜찮아? 그랬더니 뭐 이 정도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추더라고. 물린다고. 그런 권사들도 있고, 정혜경 권사. 물론 이런 일들을 정말 자기 일처럼 자기 아이들 돌보듯이 그렇게 좀 일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만큼 제가 키즈 카페도 그렇고 꿈빛 세상, 꿈빛 마을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일 어딜 가 데리고.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서 물리고 막
유리창 깨가지고 찢기고. 근데 여러분, 그런 시설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몇 년 만에. 그래서 더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 가족들이 서비스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망했죠.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버텨낼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안 하니까 이게 운영이 되는 거야. 교회에 일전 한 번 안 들어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면 몇 명을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유치원 포기해야 됐죠. 이거 유치원 시설 하고 돈 좀 해서 빚 갚는 거 포기해야 됐죠. 얼마나 갚을 수 있었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돈이 됐어요. 지금은 유치원 어려워요. 아이들도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 목표가 그거잖아요. 이런 장애가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관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잘 된 거지. 어쩌면 이렇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냐?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어쩌면 힘들어서 들어오는 헌금과 온갖 네트워크의 그 비용으로 후원을 해줘야 될지도 몰라요. 또 꿈빛 세상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니까 또 꿈빛 세상에서도 도울 수도 있겠죠. 방법은 항상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이 기관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돈 되는 걸 포기하고 왜 우리가 편히 쓸 수 있는 공간을 잘라내서 서울시에다 그냥 줬느냐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거 알려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제 설교가 미덥지 않으시면 주중에 한번 오셔서 꿈빛마을 부모님들 들어올 때 혹은 키즈카페에 그 어린아이들 손잡고 들어오는 엄마 아빠들을 슬쩍 만나보고 우리 교회는 아닌 것처럼 나 이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근데 이게 교회에서 꿈빛마을 하는데 이거 어때요? 여기 꿈빛 세상 어때요? 여기 키즈카페 어때요? 그 부모들이 뭐라고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요.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살 일이죠. 라는 얘기 반드시 들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것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지금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도 먹고 뭐 권사가 안수 집사가 뭐 교회를 뭐 없애느니 뭐 무슨 자식들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느니, 근데 그게 막 다 공개가 되잖아요. 자,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설교 들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 받으십니다. 미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우리가 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몰라서 혹은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종교적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얘기를 안 해요. 복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목사들이나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사람들의 입으로 야, 하나님 대단해. 옛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씨,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저 사람 봐, 예수 믿더니 기도 열심히 다니니 저거 복 받았대.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근데 저게 하는 그 복을 받는 과정을 봐. 야,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영의 어떤 능력이나 혹은 투자의 기술 때문에 벌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쳤는지 사람들은 알거든요.
잘 되고 못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에 무슨 목사니까, 권사니까 하늘나라 가면 강변뷰에서 살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래야지 교회가, 베델교회가 저래서 잘 되는 거야, 저래서 유지되는 거야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하죠.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요, 나무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맺어서,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건 복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지금 제가 그 접착제, 그럼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 내가 다 알아.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지금. 언제 돼지 2로 넘어갈까, 이러다 언제 설교 끝날까 눈이 반짝거리고 있어 지금.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런데 원래 그게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 목적에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분이라면 로마서 3장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은 딱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 이 정도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 듣기 거북하죠. 근데 오늘 23절은 뭐라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하지. 근데 내 잘못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로 인해 나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문제는 죄입니다. 그죠? 문제는 죄예요. 그럼 죄가 뭘까? 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때 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그 뭐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 권리를 뺏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이런 죄들, 그죠? 예? 외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행해지게 된 동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게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 그래요. 알레프. 예. 이게 하타예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 이 하타라는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목표를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활을 쐈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혹은 비껴나간 거예요. 죄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게 뭘까요? 그 정체가. 따라합시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최종적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돼야지 영광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를 생각하십시오. 첫째,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오히려, 따라합시다. 오히려 내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얘기가 뭡니까? 허망해졌다는 여기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문제입니까?
그 기도에는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돼가는 교회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심각하게 말하면 나라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이념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100%. 자기가 중심이 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이나 새나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들을 섬기게 돼요.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돼요. 돈, 권력, 요즘은 이념. 성경은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너의 삶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방편이기에 네가 목숨을 걸고 떠들거나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것 아닌 사람하고 담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아닐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하죠. 저 사람 믿는 건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종교적인 행위들, 기도나 뭘 바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근데 이렇게 해야지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모든 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꿈빛 마을이 잘 안 돼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땅에 중증 자폐를 가진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그런 아이들을 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호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거지. 다른 건 다 망하고 우리만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들 난리더라고요.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겠어. 이쪽 사람이 이래서 망한다 그러고 저쪽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망한다 그러고.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지 않게 하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진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교회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가만히 처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니네들은 몰라. 너희들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그 기반이, 그 바탕이, 우리의 그런 행동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너희들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그렇게 듣기만 해도 그냥 스윗한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도 잘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과정에서 너희가 부당하게 그걸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다 빼놓고 읽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니까. 난 지금 교회 잘하고 있거든요. 난 다 옳은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가지 문제예요. 자기중심,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아. 들어도 내 뜻대로 돼야 돼. 뭐든지 자녀들과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게 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두 가지.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래요. 돈을 벌라 그래요. 성공하라 그래요. 좋은 대학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이 하면 안 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건 큰 죄니까 안 되고 나는 뭐 몇천 원인데, 이걸 여러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 베델교회 짱, 교회는 저래야지, 아유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베델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도 달라. 직장에서 하는 행동도 다르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특별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이 보여. 교회 다닌다며 저 사람,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입으로 까발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제3자가,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해야 되고, 저 사람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으면 저래야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요 교회 못 오게 막았다니까. 교회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이 모두 사자밥이 되고 다 교수형을 당해야 되니까 교회 못 오게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부흥이 됐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였고, 시작.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했다.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이룬 것처럼 인정하시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약간 법적인, 경제적인 개념이죠. 속량이 뭡니까? 내가 갚아야 될 걸 대신 갚아주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속량이 일어났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우리는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값을 갚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녹여서. 그래서 서도모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왜 복음을 이렇게 목을 놓고 내 앞에 칼이 와도, 내 앞에 장작불을 태우고 여기에 태워 죽인다고 얘기해도 내가 굽히지 않고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기 강좌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그냥 선언이 아니에요. 복음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소식은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참이라는 걸 증거하지 못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은 가짜 뉴스 속에 살아갑니까? 이런 거예요. 꿈을 꿔봅니다. 역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통장에 1억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만 가지고 제가 믿을 수 있어요. 하도 피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 통장을 열어볼까 말까, 뭐냐면 이거 잘못 누르면 날아갈 것 같아요. 누를까 말까 에라 모르겠다. 1억이라는데 딱 눌렀는데 짜잔 1억이 있어. 우와, 할렐루야. 이건 능력이에요. 그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든지 뭐 아이들 맛있는 걸 사주라는, 목사님 옷 입으세요, 그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저한테 1억을 그냥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나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전화를 받았어요. 열었어요. 와우, 1억은커녕 내 통장에 있는 36만 원이 다 날라갔어.
피싱이에요. 복음이 피싱이에요? 복음은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 오케이.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될 거야. 괜찮아. 니네 천국 갈 거야. 안 죽어.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복음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종교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일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뭔 짓을 해도 안 됐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옛날 이 오래된 종교인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고 자기의 몸을 상해하고 뭐 집을 팔아서 빚을 내서 드려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배불리는 종교 지도자들 얘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대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매일매일 아깝다고 동계산하면서 11조를 내도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뭡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보여주신다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집행유예 중입니다. 근데 안 그런 것처럼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화목제물, 정확히 번역하면 속죄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영광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붙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많이 뭐가 생각하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아. 구원받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가 내 죄를 대속했어. 그래서 날 구원받으라.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을까? 영원히 살 거야. 아멘. 끝. 삶에 있어서 복음이 없어요. 그 결과 그럼 나무에 붙어있으면, 예? 편리하게 나무에게 떨어졌다 붙였다 뭐 장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내 나무에 붙어있으라. Remain, Meno, Stay with me Always.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중심되는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자녀 교육을, 신앙생활을, 나라에 대한 내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복음. 자, 결론 집시다. 복음이 접착제예요. 이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하는데 그 장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게 약간 번역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부족한 번역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화목제라는 단어는 화목제는 힐라스테리온, 이게 헬라어예요. 힐라스테리온 이라는 단어예요. 화목제. 여기서 쓰인 단어.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카포테트예요. 카포테트. 카포레트. 힐라스테리온 카포레트는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에 순금으로 속죄소, 이게 뭐예요? 이게 카포레트예요. 속죄소.
화목제물하고 달라요.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해서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삼았다? 속죄소로 삼으셔서 그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로 저에서 이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장소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는 어떤 행위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지향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제가 꼭 써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집착해야 될, 전 집착이라는 말을 썼어요. 뭘 하든지 언제든지 이 안에 머물려고 하는, 이 속죄소에 머물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잘 되고 못 되고 기도 얼마나 하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만약에 우리가 속죄소를 떠나 있으면, 속죄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 잘했다, 오우 저 열심히 믿더니 저렇게 하나님 복 주셨네. 종교예요. 미신이에요. 당신은 이 접착제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한번 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돼야지 그게 신앙이지.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들보다 잘 되고 이거 아무리 떠들어대고 자기 능력 얘기해도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세상 앞에 손가락질 당한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뭐 어떤 데서 성과를 올렸다면 그건 당연히 세상에서 여러분이 대접을 받아야겠죠. 퇴직금도 뭐 전별금도 다. 근데 여러분, 우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쓰다 버릴 휴지예요. 업신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서양에 갔더니 휴지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뒤처리라고 나면 엉덩이가 얼얼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동안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의 일꾼들, 우리 전도사님들, 교구장님들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곱고 은혜롭게 잘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돈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존경하시라는 거예요. 뽀송뽀송 엠보싱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면요, 버리세요.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한 번 얘기하는 건 나중에 제가 딴소리 못하도록 저도 제 자신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제 없애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섬긴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 써주는 것으로 감사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불림받았다는 것만 감사하잖아요.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생각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부터 성도들까지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회의 때마다 그거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에서 다른 일에 돈 버는 것도 막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목사를 진짜 옛날 제사장처럼 대접해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웃기고들 있어. 목사를 써 잡수세요. 예쁘게 예쁜 휴지거리에다 거시고 살살살살 비벼가면서 부드럽게 해서 여러분 처리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러운 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던 거 다 처리하시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목사라는 직업은 휴지처럼 버려져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나서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주장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걸 간과하시고 능력이 돼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속죄소, 카포레테, 속죄소에 우리가 머물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머물러라. 예수님 다른 명령 안 하셨어요. 헌금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교회 잘 다녀라, 교회에서 직분자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모두에게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걸 진짜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순금 속죄소를 만들어 법궤 위에 이게 속죄소예요, 여러분. 이게 장소의 장소. 시온소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룹들을 그 날개를 높여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라.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행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해요? 속죄소 위에요. 속죄소, 시은소, 장소의 장소. 예수는,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어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성도들이 모여서 하면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핏대를 내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누가 완벽해요? 아직도 상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뭐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얘기인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교회를, 목회를, 올해의 목표와 모든 것들, 선교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예수의 이름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칭송받으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 나 그래서 하나님 믿을 거야, 나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저의 개인적인 부족이나 인격적인 부족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냥 간과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대상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사기 조각 같은 존재이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한다고 막 신나게 황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종지 2개를 샀어요. 사기 자개 2개를 샀는데, 이게 거기서 파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깨지는데 손님 제가 포장해 드릴까요? 그래서 괜찮아요, 가까워요. 우리 황 목사님 운전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운전 잘하기는 갔다 왔더니 깨졌어. 2개가 다 깨졌어. 너무 당황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설교 시간에 써야 되는데 또 다시 가야 되나? 뭐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2,000원 정도 되는데, 다이소지 역시. 근데 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 일본 사람들이 깨진 자기를, 도기를 고치는 신박한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킨스키 비법이에요. 킨스키라고 하는 비법인데, 이건 깨어진 이 상처를 감추지 않아요. 이걸 다 메꾸어서 원래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악교풀로 붙입니다. 이거 제가 했어요. 이거 그렇게 할 거 아닌데 혹시 탐나는 분 있으면 와서 가격 협상하셔도 좋습니다. 팔 의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깨졌어요. 그런데 이 킨스키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악교로 다 붙여요. 옷으로 다 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금가루를 뿌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깨끗하고 완벽했던 그릇보다 금빛 나는 아름다운 상처를 가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거 다 없애. 너 착하게 살아야 돼. 그거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더 강력하게 깨닫게 해줘요. 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남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고 살아갑니까? 그냥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복음이 우리를 붙여준다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속죄소 안에 머물려고,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딴짓하고 계세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결정하는 것들, 내가 운영하는 모든 것들, 내 자식들에 대한 나의 행동,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인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걸 광고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한때는 집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를 사랑하는데 왜 집착하게 됐냐면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나와서 잘생기고 악기도 잘 불고 거기다 과묵하고 진짜 멋졌어요. 내 생각으로는 정혜가 그 남자한테 갈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집착했는지는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딱 한 가지만 집착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해. 그리고 거기에 머물려고 몸부림쳐. 그게 너의 목적이 되면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할 거야. 네가 뭐 하는 것으로 나를 영광되게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거야. 여러분, 제가 다른 것에 집착하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복음에 집착하십시오. 예수에게 머물려고 매일 아침 일어나거든, 매일 아침 잘 때까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 입는 옷, 뭐 이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접착될 것입니다. 집착은 접착으로 이어집니다. 그 접착제가 복음이에요. 복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까? 복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요?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가난해도 부족해도 복음에 집착해, 복음에 매달려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불가능하던 부부관계도 해결하시고, 아파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앞길에,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당신이 맺은 열매로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이루십시오. 속죄소 되신 예수 안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 오직 예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왕 하늘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에게 하늘나라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그 손을 귀하고 귀하신 주님 손에 함께 포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시네